2010년 부활절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국에서 부활절 인사할 때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해피 부활절 해서 해부 나쁘지 않죠? 맨날 말청화했으니까 오늘 조금 다르게 해부 인사합시다. 여기 손가락 대시고요. 오신 분들도 여기다 대시고 영상으로 보시는 대시고 인사합시다. 시작. 해부. 네, 좀 이상해도 감사합니다. 기독교를요,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굳이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기독교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는 구약의 예언들도 있고요. 그의 삶도, 그의 죽으심도, 사랑과 공의로 대표되는 그의 가르침도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받아들이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반대로 부활을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모든 역사와 교리가 걸림돌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시나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런데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냐고 물어보면 쉽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있나요?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중심은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그저 상담자입니다. 어려울 때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와서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상담자.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또 돕는 이시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데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끝나고 그 인생에 대한 상담이 끝나고 나면 다음 어려움이 올 때까지 우리 상담자이신 우리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희망 고문을 하는 전능자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사실 얻는 것보다 얻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런 전능자. 지금까지 했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기도 제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일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또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들. 물론 이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대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다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얻고 나면 간절했던 마음은 금세 사라져 버리고요. 얻지 못한다면 다시 다른 것들을 구하게 돼요.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답답하고 어려운 오늘을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어딘가는 삐걱대고 있을 겁니다. 마치 시계 안에 있는 수많은 톱니바퀴 중에 가장 첫 번째 톱니바퀴가 빠져버린 것과 같아요. 언젠가부터 사는 게 재밌다, 목사님 저는 사는 게 즐거워요, 이런 얘기들요 들어온 기억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인생을 거의 다 사시고 정리해야 되는 70대, 80대 이런 노년의 성도님들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들은 말입니다. 요즘 어떻게 살아요? 재밌어요? 그냥 살죠. 아마 여러분이 가장 큰 증인들일 겁니다. 가장 빛나야 하는 20대, 30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요, 버티기 같아요. 큰 희망도 없고요, 별다른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소확행,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거 이루어내는 게 그냥 삶의 전부의 기쁨의 전부 같아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저 이 탐욕의 레이스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여러분을 보면요, 참 불안해 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이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내용일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꼭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더 성취하는 것도 아니라 인생이라는 시계의 첫 번째 톱니바퀴인 부활을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사실로 위로하고 싶은 그런 지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읽어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2절로 나왔는데 13절부터 읽을게요. 1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아마도 한동안 멍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믿었거든요. 사람을 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제자들은요, 눈앞에서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막강한 군사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로 아마 매 순간 가슴이 뛰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험하게 죽었어요. 그것도 치욕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바램도 그들의 미래도 다 끝나버린 거예요. 마치 꿈처럼 지나간 3년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살던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람들도 참 허탈하기도 하고요. 참 슬프기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기만 하면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정말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믿으셨는데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한편으로는 슬펐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 정말 선하신 우리 선생님,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만 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눕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세요. 좀 이상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걸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죠. 성경은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요, 이제 사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눈이 있다고 다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개입이 있어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옆에서 쭉 들었는데 도대체 그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주 슬픈 얼굴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요. 저는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사람으로만 여겼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3년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먹고 배웠는데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로부터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몇 번이고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증언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1%의 가능성도 없는 정말 비상식적인 가짜 뉴스였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참 답답함이 느껴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야,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요, 제가 다 답답해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경험한 그 기적들은요, 하나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그 자리에서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 빵도 먹고요, 그 물고기도 먹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직접 봤고요, 살아난 나사로랑 얘기도 해봤을 겁니다. 죽었다 살아난 기분이 어때? 죽으면 어떻게 돼?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눈앞에서 봤고요, 바로 이들이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준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평생 한 번도 경험하거나 한 번도 보기 힘든 일들을 수없이 목격했고 만져봤고 먹어봤습니다. 그저 들은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잖아요. 바로 그 기적의 예수가 지금 이전에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게다가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다는 증언도 들었어요.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 같으면요, 진짜 오병이의 사건 하나만 보고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정말 덮어놓고 믿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3일이 되기 전날에 이미 그 무덤 앞에 가서 지키고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직접 직관하기 위해서 그 앞에 진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자들도 이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3년을 보고 듣고 배우고 먹고 경험했으면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때 그 무덤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게 맞아요. 설령 100%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잠은 못 잘 것 같아요. 밤새도록 기다리면서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부활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에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다 잤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일말의 기도도 없었어요. 기대는커녕 아예 머릿속에 없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세요. 미련하고 더듬이는 자들이요. 이 미련하고 더듬이는 자들아.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한테, 우리한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뜨끔해집니다. 사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죠. 저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부활신앙이 우리들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교리적으로 죽음 이후에 찾아올 어떤 과정, 단계로서의 부활을 믿는데 우리 신앙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해요.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소망과 그 소망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에 비하면 비교적 쉽고 작은 주님의 약속들도 하나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문구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가서 원하는 거 하나씩 사, 아빠가 사줄게 말을 했는데요, 장난감 하나를 딱 들더니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이거 사줄 수 있어? 아빠 부자야? 얼마나 비싼 걸 주고가지고 이런 말 하나 긴장하면서 제가 그 가격표를 보니까요, 3,000원이에요. 한켠으로는 싼 것을 집어가지고 기분이 참 좋았는데요, 다른 한켠으로는요,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지난주인가요? 휴대용 현미경을 사달라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창 호기심이 들어가는 아이에게 이 현미경이 꼭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3만 원짜리 당장 사줬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든지 이게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면서 이렇게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3만 원짜리 현미경을 목에 걸고 다니면서 아빠가 3,000원짜리 장난감을 사주지 못할까봐 지금 걱정하면서 아빠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인 부활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부활에 대한 약속과 함께 수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더 작은 약속들을 믿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끔찍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함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실 이 약속은요, 부활을 약속받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약속도 아니에요.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거고요,
아버지로서는요, 지극히 평범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요, 내 아들, 내 딸의 인생, 능력 많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작은 일에도, 정말 아주 작은 일에도, 작은 어려움만 찾아와도 넘어지고 부정하고 남을 비판하고 스스로를 원망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의 나라에서 몸이 마비되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요,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정말 세상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까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수없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지금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내 인생에는 정말 없어야 될 불행이 찾아온 것 마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해요. 우리 주님은요, 네가 저주하고 네가 원망하는 그 상황과 그 일을 통해서 너를 더 선하고 아름답게 빚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부활의 큰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야말로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두려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 아들이요,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자동차가 좋아, 내가 좋아? 아빠는 차가 좋아, 내가 좋아? 그때마다 제 마음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 주님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이 꼭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 길가에 있는 들풀이 좋으세요, 제가 좋으세요? 주님, 저기 날아가는 저 참새가 좋으세요, 내가 좋으세요? 시원이가 제 아들인 이상 시원이는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잘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요, 저의 전부를 다 던져서라도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빠잖아요. 하물며 당신의 아들의 몸을 다 찢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매 순간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좌절하며 서로를 비판하며 저주하고 있죠.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답답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너희들을 가보냐. 하물며 너희들을 가보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 우리를 향한 질책 같습니다. 에이, 미련하고 더디미는 자들. 이 미련하고 더디미는 자들이요. 이 미련하고 더디미는 자들. 마치 부활하신 당신의 옆구리와 손바닥의 상처를 보이시면서 이것을 보고도 날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일 된 일입니다. 누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고요. 그 편지를 읽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을 때도 청년부를 맡았었는데요. 그때의 갈급함이 생각나더라고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싶어도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이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것들, 준비한 것들로 정말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싶었는데 만날 수 있는 청년들은 정말 소수였고요. 그 중에서도 진지하게 예수를 믿고 찾는 청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원하는 사역을 다시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자니 이제는 너무 편해져 버린 그 생활을 버리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갈등하는 가운데 제 몸에 아픔이 찾아왔고요.
그때 너무 무섭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퇴원을 하게 됐고요. 귀국을 하고 정말 우연 같은 일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정말 정신없이 한 2년 반 정도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편지를 받았는데요. 4년 전에 텅 빈 청년무실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그 갈급함, 갈급함이 떠오르더라고요. 개인적인 편지였는데요. 이 편지를 쓴 지체는 제가 이 편지를 읽는 것도 따뜻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과 주에 대해 공부하고 소통해 나가는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기를 살아내는 여정에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글 하나를 공유해요. 되게 감명 깊었는데 하나님과 나, 목사님과 제자 사이에 가질 좋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나는 너의 가장 뛰어난 섬김을 기억하노라. 너는 아무 불평이 없었고 나는 너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미국에서 청년 사역하면서 가졌던 갈급함, 이런 청년을 옆에 두면서 사역하고 싶다는 그 소망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 청년에게 딱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나는 너의 가장 뛰어난 섬김을 다 기억하고 있어. 너는 아무런 불평이 없었고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 물론 제가 그 지체에게 끼친 영향은 아주 미미할 겁니다. 이미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한 그런 지체였고요. 지난 2년 반 동안 제가 별다른 영향은 끼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청년을 옆에 두고 마음껏 사역하고 싶은 제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쉽지 않았던 유학생활을 통해서 그 가운데 정말 힘들게 일했던 그 순간을 통해서 절망감에 빠진 채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 생활을 통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께서는 길가의 들불처럼 저를 입히시고 하늘의 참새처럼 저를 먹이시고 저에게 일어났던 좋은 일, 안 좋은 일, 할 것 없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저 같은 죄인도 선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여전히 미련한 자들, 여전히 더디 믿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세요. 예수의 피로 자녀 삼으신 우리를 결국에는 선함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은 지체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아버지를 잃은 지체가 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마 하고 싶은 말도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간은 참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여서 해야 할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리고 내 아빠로 살아줘서 참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가슴이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모두 다 다시 만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살게 될 그곳은요,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완전하게 치유되는 곳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부활을 설명하면서 어떤 조이라는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이는 17살 때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면서 끔찍한 사고로 인한 아픔을 이겨내려고 했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목회자가 모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할 때마다 곤욕스러웠다. 한 번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모두 무릎을 꿇으라고 강권하자 조니만 빼고 모두가 무릎을 꿇었다. 모두 무릎을 꿇으니 내 모습이 너무 튀었다. 눈물이 멈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조니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울었던 게 아니다.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광경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울었던 것이다.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예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리라.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에는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도 해야 할 말도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일은 다 있고 영광스러운 주님만 찬양할 거예요. 그러나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육신의 아버지 옆에 앉아서 같이 손을 잡고 어린 양 예수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소망하며 이 아픈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길 바라요. 저도요, 그날에 꼭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저를 떠났던 저의 제자도, 그리고 참 어린 나이에 또 저를 떠났던 저의 가족도 그날에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들을 잃었던 상처가 여전히 제 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는 우리를 실망시킨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영광의 상처였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날,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상처들도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변할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겠다고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기 위해 희생하고 손해보고 아팠던 그 모든 상처들이 영원한 기쁨으로 변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